지난 5월 9일 날 국민투표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기존의 보수 정권은 자기의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4월 전쟁설이니 샤드 총기 배치니 한 대도 아닌 2대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출현을 하고 이와 같이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럴싸한 안보 장사를 하면서 정권을 이제 보수 세력들을 규합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국민의 어떠한 그 여론대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러한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보수 기득권들은 특권을 누려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진 것은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이를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한 15분 정도 했던 그 기념식사가 약 50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희생자 가족이 참여하여서 또 조시를 낭독을 하고 이전에는 선별적으로 택한 사람들만 거기 왔는데 이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검색대만 통과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하였고 그 5.18 1980년 5월 18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를 출산하러 왔던 아버지가 총탄에 맞았는데 이 희생자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이 37세 된 이 딸이 조시를 낭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대통령도 울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그 행동에 대통령은 또한 그 위가족인 그 37세 된 그 희생자 그 자녀를 가서 다독이면서 안아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도자는 약자의 편에 서서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평화한 세력들은 보여주기식이니 또는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렀으니 나는 부를 수 없느니 이른바 구태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제는 제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가 되는 화평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약으로 타락된 이 세상은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화평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한 연구조사가 연구한 결과를 분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공적 자금이 246조라고 합니다. 별로 안 됩니까? 전혀 놀라는 기력이 없네요. 나는 좀 한두 명 좀 와 그럴 줄 알았는데 246조가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오네. 우리나라 전체 세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약 72% 해당됩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비효율성과 대사회적 그런 비용을 이렇게 합산한 그 물적 피해가 246조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나라가 터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형제나라인가요? 우리하고 피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형제나라 그러는데요. 함께 사랑해도 부족해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한평생 살아가겠다고 언약하고 결혼했던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러한 갈등은 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화평을 찾을 수 있는가? 더욱이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조사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과 다툼으로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요즘은 조금 건드렸다가는 언제 어떠한 그
되치기가 올지 모릅니다. 묻지마 폭력, 미국 같은 사회는 총기 난사, 중동 국가에서는 IS의 폭탄 테러, 지금도 이라크 등지에서는 이 IS 극진 이슬람 세력들의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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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화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에 화평의 열매에 그랬는데, 이 화평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저기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왜 이러니? 이게 아니고, 헬라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합하다, 딱 달라붙다.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인데요. 샬롬이 전쟁이나 적대 감정이 전혀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총체적인 행복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린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샬롬. 샬롬.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결합하다,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로 이 애정적인 문제에 금이 안 가고 친밀하고 친근한 그런 상황에서는 관계가, 거리가 달라붙어 있고 좀 좁혀 있지, 저리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옆에 성도가 오면은 반갑게 맞아야지, 멀어져, 떨어져,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은근히 엉덩이 빼고 이렇게 멀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화평은요, 결합하다. 결국은 이 화평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질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단순한 연합, 휴식, 안락함, 완전 의미를 초월한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은 죄와 탐욕으로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회복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이신 화평의 선물입니다. 화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이고 구속함을 통해 얻어진 거룩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화평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저기 나와 있지만,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재앙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요,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이 몇 절이냐면 12절인데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화평을 누리는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곧 화평을, 구원이 곧 우리에게 화평입니다. 죄는 화평을 깨뜨리지만 은혜는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집안적인 어떤 가문이 좋던,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배경이 풍족하던,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던, 나의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돈으로? 화평을 권력으로? 아니요. 절대로 화평은 돈으로 권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선행해서 착한 일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화평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안에, 내 영혼에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신, 아르헨티나 그 수도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목회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작년만 해도 다 외웠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름이 너무 길어. 근데요, 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제자입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냉철한 그 책들을 썼는데, 이 목사님이 편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 착란증까지 일어날 정도였어요. 설교를 하면서 기절을 3번이나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절도 기절해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신이 은사자에게 안수를 받아도 이 목사님의 그 정신착란증, 편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양이 무효했어요. 그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의 자책감과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편두통을 앓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그분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왜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냐?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너를 받아들인 너를 왜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그에게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후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모든은 영어 all, 모든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주님, 그렇다면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셨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죄로 괴로워했던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나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서야만이 온전히 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예수님은 나의 과거에,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죄의 확신에서 이 카를로스 목사님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편두통, 이것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저기 그냥 화면 보십시다. 시간 관계상.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로 하나를 만드사 온전되고 곧 주말에 맡기라를 자기 죄로 오시고 법조문으로의 율법을 까였으니 이는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 뒷절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확신하십시오. 해결받음을 확신하십시오. 사죄를 확신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어떠한 영역,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심령에 예수님이 없고 가정에 예수님이 없다면 화평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의 십자가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화평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 그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긴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해서 안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새로운 인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슨 뭐 거기에 이 비서실장을 세우고 또 거기 또 무슨 보좌관 있잖아요. 조국. 우리나라가 조국이죠. 예. 민정수석. 이런 사람 세우니까 저것도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만 세우네. 머리도 꼭 야당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기호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화평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희는 밥맛이야 정말. 밥 마시고 밥을 먹어야지. 근데 왜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말, 거룩함과 화평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찾는다는 것 이상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화평함을 조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깨뜨렸다는 제목으로 낙인 찍혀 한맺힌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게 불이익을 준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이 사람은 화평의 대상에 제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18절 또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 요인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움과 분노. 미움과 분노. 이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인데요. 이 부은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까? 부은을 품으라고 그랬습니까?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은을 품고 있는 것은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불. 그래서 부은을 품는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풀으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은을 품고 있으면 뭐가 틈탄다겠어요? 거기에 뒷째로 보면 마귀가 틈을 타요. 부은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은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타는 통로를 여는 것이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서서히 좀 짜증이 날라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 덥다고 짜증낼지라도 여러분들은 아 뜨뜻하구나 이 정도 그냥
견뎌내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힘입어 이 화평을 적용할 때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화평을 심을 때 화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괜히 작은 일에 성질내고 꼬라지 내고 분노를 내고 화평을 깨뜨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매는요, 바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예요. 의의 열매는 화평을 심을 때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누가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다음에 미움이 있는 곳에, 제가 앞에 있는 것 할 테니까 뒤따라서 하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상처가 있는 곳에,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화평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화평을 심을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태어나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가출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김제의 부잣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김제의 부잣집 머슴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도착한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주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곳 금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의 주인은 조덕삼 씨고 머슴 이자익 청년이 함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1908년에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요. 투표를 했는데 글쎄 주인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게 안 나갑니다. 내가 뭐야 도대체, 부인이고 종놈이 장로가 되고 나는 떨어졌으니, 나는 신을 못 받았으니 시험 들어가고 교회 옮기든가 나갈 텐데, 이 조덕삼 씨는 뭐라고 교회 앞에 말하냐면,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렵지만 이 젊은 이자익 씨를 장로로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합시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멘도 안 하네.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점차 부흥한 가운데 이 조자익이라고 하는 이분도 결국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조덕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착각.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되었던 그 이자익 씨는요, 평양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머슴이 먼저 장로님 되고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한국 장로교회, 그 당시 통합측 합동측 없을 때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입니다.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 그는 자자손손 그 신앙이 계승되어 오늘까지
그의 후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화평이 뭡니까? 남이 잘 될 때 속이 시끄럽고 사돈이 땅 사면 그냥 시기심이 나가지고 배가 아프고, 이거는 화평한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영양교회 성도들은 소신자들이 올 때 그분이 또 목사님의 관심을 받을 때 뭐 저것이 기어오르네 좀 그러지 마세요. 개는요, 개 땅 벌어서 이 뭐냐 뻘땅에 들어가니 개는 이 바구니에 집어넣으면요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온대요. 왜냐? 저희들 얼마 나올 수 있는데 밑에 놈이 자꾸 끌어당긴 거예요. 올라가는 꼴을 못 봐가지고 당기니까 뚜껑은 안 닫혀도 개들이 바깥으로 못 나온대요. 하나 잡아당기니까. 근데 이 개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또 저기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의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기 전에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화평 가운데 우리가 더 젖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 안에 화평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 화평이 있고, 우리의 직장 안에 화평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기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가정 안에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그 화평이 있습니까? 장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 있든지 화평합니다. 진정한 화평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화평의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의 그 결과가 화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이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5월, 가정의 날 이 5월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도 이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